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스로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셈의 계보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특징이 있는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야벳의 형이라는 말이 참 눈에 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명히 셈에게는 함이라고 하는 동생도 있는데 함이라고 하는 동생은 빠집니다. 함이라고 하는 동생은 빠지면서 야벳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셈에게는 동생들이 둘이 있었는데 함은 육체의 동생이긴 하지만 믿음의 동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믿음의 후손들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셈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형인 것만 아니라 장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셈이 다 가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셈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단어의 뜻은 명예, 이름, 평판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좋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평판이 좋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명예롭다는 얘기죠. 이름이 있다. 평판이 좋다는 그런 이제 뜻일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셈은 에벨이라고 하는 또 그런 얘기,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벨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건넌다는 것입니다. 건너온 사람, 그러니까 건너온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건너왔다는 얘기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건너간다는 얘기는 굉장한 모험이죠. 건너간다는 얘기는 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얘기고 내 고향집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얘기고 내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무모한 일이기도 하고 죽음을 각오한 일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 에벨이라고 하는 말은 또 나중에 이 히브리 말과 또 같은 어근을 갖고 있고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뜻도 건너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는 사람에 대해서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고 거기에 있는 것 먹고 마시고 살고 즐기고 거기가 영원한 집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그네 신앙을 가져야 우리는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셈의 이제 후손들을 보게 되면 아무리 봐도 대단한 인물들이 없습니다. 평범하기만 하고 그리고 큰 지역을 맡아서 활동한 사람들도 거의 없고 그저 밋밋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 멸치받는 자, 천대받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들을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의 어떤 재주나 지식이나 또 어떤 공로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 또 그걸 인간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셈의 계보는 범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하는 것을 보면 엘람과 아수르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빼고 다섯째 아들 아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아르박삿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에벨의 얘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족보가 세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첫째 아들이 장자기 때문에 믿음의 유산을 받아야 된다. 그런 법칙이 여기서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셋째가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엘람과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이 셈의 족보를 볼 때 그렇게 대단한 나라나 족속 또 이런 민족들이 없는데 그래도 눈에 띄는데 이런 족속들은 나중에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의 대열에 들어섰다가 나중에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퇴보해서 결국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그런 얘기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는 역사, 구별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가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뉘었는데 이것이 꼭 분열, 대립, 다툼 이런 것이 아니라 번창했다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오빌과 하윌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이 아름다운 이름들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광야를 지나고 나그네처럼 살고 내일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간에 쉴 곳도 주시고 또 생수도 주시고 또 쉴만한 곳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를 능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계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